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푸른 초장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초장에 꿀과 생수가 흘러 넘쳐서 저들이 소생하며 야복강에 야곱 이스라엘 된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주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스태프진들의 수고가 허사가 되지 않고 열매로 이어져서 이 청년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가치관이 확립되고 열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가 한 장 올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11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까? 예?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이 되었습니까? 빛이 될 것입니까?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성전이다. 너희는 나의 신부다. 너희는 나의 양이다. 전부 다 과거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과거 완료형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여러분과 저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원죄와 본죄를 가진 진홍보다 주홍보다 더 붉은 완전 타락,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늙어지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시대의 모든 저주가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죄의 값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 안 되네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세상 법정에서는 세상 형사법이나 민사법이나 이런저런 법에서는 죄를 지은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에 그렇죠? 죄인으로 정죄를 해서 형벌을 거기에 맞는 형벌을 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원죄가 발화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동양에서는 성선설을 주장하지만 저 서양 정신사에서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으로 밖으로 영과 육으로 완전 무결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은 어떻게 할까요? 죽으면 끝나면 자살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자살해도 죄값은 피할 수 없어요. 이 너무너무 엄청난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요. 세상에서도 중범죄들에게 사형이라는 언도를 내리기도 하죠. 무기징역이라는 언도를 내리고. 그러나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불로의 존재고 불사의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인 양성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면서 또 진짜 참 사람이다. 예수님은 양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적 요소, 참 하나님이시면서 인적 요소, 참 사람이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원죄가 없어요. 왜 없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에게 대개 사람은 부족모혈,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피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식, 사람의 아들, 딸들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여기에 비켜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원죄도 없으시고 이 땅에 원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한순간이라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죄를 이기고 마지막으로 죄를 정복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고 본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 사랑의 방법, 이것이 예수님의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요한복음 1장에 누가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면서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구간에 오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3년 6개월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인생의 고난의 절정, 고난의 완전 절정, 이 고난을 목회자들이 표현하기를 우주보다 더한 고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 인류의 죄라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택자들의 과거의 사람, 미래에 태어날 사람,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여러분 개인으로 압축하면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값까지를 예수님은 그걸 다 짊어지고 2000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했다는 것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걸 자주 듣고 자주 공부했으면 아 맞다 옳다 여러분이 공감이 되고 믿음이 가고 아멘이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주 듣지 않은 사람은 아주 생소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정서가 여러분 따라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또 인류사에 있어서 과거의 사람, 미래에 태어날 사람,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가장 중추적인 핵심 내용은 뭐냐?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 여러분이 받을 죄의 값, 죄의 고통, 저주와 모든 사망의 고통,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죄의 모양, 죄의 종류, 죄의 성질들,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어요. 완전 무결하게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 무결하게 받았기 때문에 자, 이 우주의 먼지만큼이라도 여러분의 죄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는 죄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도 완전 무결하게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여러분, 한 번 범죄한 죄값, 에덴 동산에 선악과 한 번 그것이 열매 하나 따먹으면 뭐 그렇게 엄청나길래 그 죄의 값을 물어가지고 오늘날 영원붕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잔인합니까? 또 반대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죄가 이렇게 무서우니 여러분 죄 짓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 황수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안 지은 사람, 한 가족 외에는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방주 지으라는데 상선도 아니고 어선도 아니고 고남도 아니고 여객선도 아니고, 이거는 모양이, 이건 전혀 이상합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지으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야, 방주 지어야 되겠다, 그런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 119년 동안 방주 지어도 그 어떤 징조도 없었어요. 120년에 딱 하나님이 때가 찰 때에 방주의 문을 닫게 되고, 땅에서, 하늘에서, 여러분, 이 지구에 물바다가 다 죽어요. 전 인류가 그때에 노아 8식구를 지은 모든 인류는 다 죽었습니다. 죄값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 번 범죄한 선악과 먹은 죄값 때문에 여러분과 나가 이 형벌,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 벗어나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힘씁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원죄는 여러분이 노력한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원죄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종교로 해결됩니까? 정치나 교육이나 문화, 예술, 음악으로 사람을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팔레스티나에 오셔서 여러분과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손 양발에 쇠 말뚝을 박혀요. 쇠 말뚝이죠. 그게 못은 아니죠. 쇠 말뚝으로 박혀요.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머리에 가시밀려 가면서 온몸에 채찍으로, 여러분 피멍이나 상흔이나, 여러분 아마 뱀이 칭칭 감는 것처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굶주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죠? 제가 우리 만덕교회 청년 시절에 목사님이 산 중턱에 기도실을 짓는다고 합판이나 고문하거나 이런 것을 짊어지고 가자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는데 나도 모르게 막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나만 그냥 전부 다 인간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그게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어떻게 했겠는가. 짊어지고 가다가 이 상태로 두면 이 사람이 죽게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경 갔던 시몬이를 데려다가 십자가를 짊어지어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란다, 골고다의 언덕까지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치료할 때에 병정들이 예수님 얼굴에 가래침을 태태 받잖아요. 가래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인정사정 없이 때리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예수님을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네가 선지자여거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눈을 가려놓고 희롱하고. 여러분 인생 삶에서 자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요. 내가 안 물어봤어야 됐나? 감사합니다. 아마 그 모멸감은 상상을 못한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 아마 내가 생각하는 창자가 튀어나올 것도 한데 쑥 쏟아지거든요. 예수님 마지막 죽으실 때 모습이, 이 고통당하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진 시간이 6시간이거든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했습니다. 근데요, 그것보다 더 무섭고 혹독하고 참혹한 것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 때문에 태어난 사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죄를 다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형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거 사면해 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죄 짓는 것이 되거든요. 논리가 좀 이상하지만 이치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값은 사망이라는 형벌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 형벌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니까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완전 무결한 죄값을 예수님에게 다 퍼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대형으로, 대형이라는 것은 대신 형벌 받는다. 여러분이 사형언도를 받아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형언도를 받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하나님에게 천벌을 받고 있는 장면이 십자가예요. 사람 되신 것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가, 그분이 지위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내어놓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당. 여기서 목사가, 진정한 목사가 되고, 여기서 성자가 되고, 여기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사람은 천지 개벽하듯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 하나님 사랑을, 교회에 나오면서도 종교는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찬송도 불러요, 예배도 드려요, 전도도 해요, 친교도 해요, 이런저런 온갖 열린 예배도 해요. 그건 어떻게?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이 종교생활하는 건 하나님의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 우리 예수님. 그래,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복음성 하나 불렀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불러주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을 갖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다.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희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나에게 십자가를 전하라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렇게 좋지. 태양과도 지구와도 부모도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나서 보니까 오늘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음부보다 잔혹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홍수도 음몰치 못하는, 내 생명은 앗아가도 나는 죽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신앙은 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예수 사랑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교교회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오래전 봉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북한에서 활동을 주로 하신 분인데 6.25 터질 때에
전라도 지방에서 붕괴를 하다가 전쟁을 만났어. 그러다가 인민군들이 점령 치하에 다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 장교가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집합을 다 시켰어. 그래서 내일 전부 다 죽이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인민군 소자가 책임자요, 관리자, 그 일대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니까 전부 다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데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의 차례가 온 거예요. 천국을 믿는가 하니까 예, 믿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나?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죽어? 그러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예,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독종 놈의 새끼, 저거는 내가 늑지 찾아낼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직접 내가 어떻게 참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성복 목사님을 밤에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보아들에게 내 이놈을 내가 직접 죽이겠다. 이 사람을 산으로 끌고 간 거예요. 밑에 드니까 총으로 이 사람 쏘는 소리가 탁탁 총 2발이 발사가 된 거예요. 근데 실은 그 인민군 소자 책임자가 장로님의 아들이었대. 장로님 아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실은 장로의 아들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절기를 지키고 죽음 앞에서도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조금도 들려지지 않는 그 믿음에 제가 한복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길로 가면 인민군 초소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다 가르쳐주고 이 길로 가시면 아마 무사히 아마 남쪽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왜 순교를 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사도 바울이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나를 움직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요. 이것 왜 사명감으로 일한다든지 의무감으로 일하면 다 속병 생깁니다. 목회도 사명감으로 의무감으로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뿐이라면 나중에 전부 다 속병 걸립니다. 정신 스트레스 다 받아요. 제주도에는 작은 교회가 유난히 많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 기도 동기회라고 있거든요. 그 기도 동기회 보면 개척 오래 하신 분 교회 사모님들은 전부 다 속병 나 있어요. 교회는 붐이 안 되지. 경제기는 쫓지지. 자식 태어났는데 오늘 학교 교육이 여러분 명문대를 결정합니까? 학원이 명문대를 결정합니까? 딱 깨놓고 학원이 명문대를 결정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한 군데 못 보내봐. 내 자식은 이래. 이런 가난의 서름, 기독교는 목사 아들이라는 서름, 오만오만 서름에 나중에 중학교 딱 들어가면 애들이 전부 다 반항해가지고 막 어머니 아버지 말하면 처박을 나가지고 아예 가출해버리고. 우리 아들 학교에서 되게 사업장 2사람인데 사업장 둘이 다 목사 아들이야. 이제는 부모 통제도 안 돼. 그러니까 사모님 오만병 다 하더래. 목회 안 돼서 속병, 교인들 애먹여서 속병, 자식 속병. 남편 사랑해서 왔는데 사모되고 싶어서 사모된 게 아니라 남편 만나고 보니까 목회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사모됐네. 돈 한번 원 없이 한번 월급 한번 준 적 없고 좋은 옷 한번 사입은 적 없고 화장품 한번 제대로 사본 적이 없어. 병나지. 병나고 사고 전부 다 병이요. 왜요? 의무감, 사명감, 목회자의 길 간다. 그건 다 웃기는 소리요.
의무감 사명이 강하면 강할수록 병은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사랑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의무감 사명감은 그거는 날개를 달아주는 거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걸음더미에서 장미꽃이 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나보다 행복한 사람 없고, 아무리 물질 혜택 못 받아도 나보다 기쁜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돈 없다고 모독하지 마십시오. 교회 부흥한다고 모독하지 마십시오. 자식 학원 한번 못 보냈다고 모독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형편, 사정, 처지,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어. 나는 천국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하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너희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완전 무결하게 해결했거든요. 여러분과 나는 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 사죄자가, 흰눈보다 흰양털보다 더 깨끗한, 그 말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전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영적으로. 또 여러분과 내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부요와 영광과 지위와 능력과 모든 것을, 지위를 다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이렇게 낮아지셨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이 내게 찾아왔어요. 이 사랑을 만나면 그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가난하게 지내도 불평하지 않아요. 목수의 아들로서 형제들이 많았지만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30세까지 가정 경제를 위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가 봐. 그러니까 어떻게 그 형제들을 책임 맡아서 30세까지,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억울함이 많고, 얼마나 매장이 많고,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 많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자던 사람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이자는 사람들로 돌변하고, 베드로는 수제자 중에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에는 예수를 닭 2번 울기 전에 3번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르셨어요. 길러놓은 제자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졌다.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땠을까? 가시멜로관 서서 가시멜로관 쓸 때 어땠을까?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예수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린치를 가하고 오만 여러분 저주를 다 퍼볼 때 죄를 안 짓고 될까? 예수님은 먼지 탈 것만큼 거기 성을 내버리면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이 안 돼요. 다 아멘으로 기쁘게 즐겁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님은 도망가다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예루살렘 이사갈 때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를 찾아서 왔다 그러잖아요. 왜? 전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다. 여러분의 죄 문제, 불의 문제, 화친 문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만 행하셨거든.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맡겨준 사명을 예수님이 완전 무결하게 행해서 여러분과 내 죄를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법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완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화목제가 뭐죠? 하나님과 나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나를, 자녀와 부모, 목자와 양, 성전과 하나님, 완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얘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게 없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유익을 많이 줄 뿐도 이 천상 천하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이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자가 돼.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지체다, 예?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거 전부 다 과거형 내지 과거 완료형이야. 이내 우리는 벌써 되었다는, 여러분 알든지 모르니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다 된 걸,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질 때에, 성령의 역사 믿어질 때에 여러분은 중생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빛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자, 법적으로 영적으로는 내가 설교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해 갑니까? 여기는 전도사님이니까 그렇고.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이래서 찬송을 부르고 다시 할까? 아까 보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지금 됩니까? 반주. 너무 늦으면 좀 그러네. 약간 템포 있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기까지만. 예. 자, 우리가 탈북한 사람들이 남쪽에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남한의 영주권, 남한의 시민권, 주민등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탈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시 입국을 시도해서 입국합니다. 왜 그래요? 남한 사회의 자본주의에 적응하지 못해서. 의외로 입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응하지 못해서. 분명히 남한 사람인데 이제는 주민등록증을 부여받았는데, 하나원을 통해서 어떻게 정치학 교육도 받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신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빛이 되었으면 빛으로 살아야죠.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죠? 사죄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디 내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 양심에 갇히게 되고, 나는 왜 요 모양 요 꼬라질까? 나는 왜 안 될까? 자포자기도 했다가 회개했다가 또 죄를 돌아갔다가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어준 몸을 다시 더럽히는 것처럼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니까 어때요? 이 죄인의 죄를 보면 죄가 밉고 죄가 증오스럽고 죄에 대해서는 환멸이 가고 죄에 대해서는 벌벌 떨리고 내가 죄 지으면 성을 간다. 죄 지으면 나는 남자가 아니다. 죄 지으면 어떻게? 그래 해도 또 죄 짓거든. 그래도 어떻게? 죄를 내가 이제는 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사죄를 받았으니 죄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야.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는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죄산 받은 걸 믿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야 돼. 왜 세상 사람으로, 세상 사고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욕망하면서 죄 지으면서 얻으려고, 죄 지으면서 연애하고, 죄 지으면서도 살라고 그러냐. 정정당당하게, 위풍도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미남 앞에서도 미인 앞에서도 어떤 여러분 오락 앞에서도 문화 앞에서도 나는 죄를 안 지어, 죄를 못 지어. 여러분 당당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돼요.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준 그 사랑에 보답하는 거야.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생명의 길을 가고 영생의 죄를 정복하고 죄를 발 아래 밟고 믿음으로 의인으로 빛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빛노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직까지 죄를 짓고 있잖아.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죄 용서해 주고 죄를 사해 주셨는데 네가 다시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에게 어떻게 욕 돌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죄 용서함 받은 자로 하나님 죄 용서해 준 목적을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생명, 모든 은혜, 모든 축복, 하나님 신각성에 받은 모든 의인들이 받은 축복,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내가 마음껏 이 땅에 다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죄 용서를 해줬는데 내가 또 여상하게 죄를 다시 짓으면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가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돈 때문에 죄를 지면 그는 사랑을 모독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죄 짓는 내가 밉고 죄가 몸서리 쳐지고 죄가 경멸이 되고 죄가 증오되고 나는 이 지구상에 죄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나는 죽어도 죄 안 지어. 죽어도 죄 안 지어. 생각으로 죄 지으면 아는 사람 없어요. 내 혼자 기도실에 내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돈 주세요, 권력 주세요, 명예 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좋은 직장 주세요. 그런 거는 지엽적인 것들은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사죄자 흰 눈보다 흰 양털보다 더 깨끗한 자 만드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구나. 눈물이 피눈물이 나는 거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생각으로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생활로 죄 짓고 욕심으로 죄 짓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여러분들이 발로 짓밟아 버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귀신 마귀 사단만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으로 만들어주면 의인으로 살아라고. 의인이 뭐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이게 의인인데 왜 여러분이 믿음으로 안 사세요? 그런다고 교회 다녀요? 그런다고 찬송 불러요? 그런다고 주일 한다고요? 마귀는 웃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조롱해요. 하나님의 의인으로 사십시다.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는 뜻이에요. 깨끗하였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러분과 법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한 사제자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완전 사제자. 완전 사제자를 만들어준 것은 완전하게 살아라. 그런데 다시 죄를 지으면 둘째 사망의 해가 기다리고 있다. 청년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모르고 예수 믿으면 꽝이야. 이거 모르고 찬송하고, 이거 모르고 예배하고, 이거 모르고 봉사하고, 이거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꽝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목회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도 정신병, 사모님도 정신병 안 걸리겠어요? 개척교회는 안 되지, 교회는 없지, 경제가 안 되는 자식들 과외 한번 못 시키지, 옷 한번 제대로 못 사주지, 항상 갈 때마다 옷이 비루하지, 벌써 옷 때깔이 벌써 어떻게 시장 창터 아줌마 같아. 그러니까 또 해보고 싶은 거는 많은데, 여자의 꿈이 많았는데 이놈 목사 남편 보니까 목회는 되는 게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사명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정 때문에 주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사명감, 의무감, 정은요, 그 사람을 더 골병 들게 만들어요. 속병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모들이 다 암 많이 걸려요. 목사님들은 안 그런 줄 압니까? 성직자라고 이렇게 축혀 세워주니까. 그렇지만 집에 가서는 죄도 한번 제대로 못 짓지,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짓지, 몰래 죄 짓다가 들통나서 스캔들 일으키지. 교인들은 어떻게 다 현미경처럼 우리 목사들을 다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도 쳐다보고, 안 믿는 불신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가리켜서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2중, 3중, 10중으로 여러분을 가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귀신같이 여러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병나. 예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가난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예수님이 오지에 가라면, 섬에 가라면, 한라산 백록당 꼭대기에 가라면, 아멘!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워, 제가 갈게요. 요새는요, 전부 다 청빙 받으려고 공부만 해요. 여러분, 목사 사모님 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대접이 좋았어? 폼나 보였어? 폼생 폼살아서? 요새 애들 뭐 그런 거 다 해. 관심도 없지요. 내 하고 싶은 거 하나 잘하니까. 그러나 예수의 사랑을 만나고 내가 죄에서 안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구나, 사자같이 당당할 수 있고요, 위풍당당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속에서 자신감이 철철, 속에서부터 나와요. 본능적으로 나온다니까. 돈 없고 명예 없고 권세 없고 빼고 이러면요, 본능적으로요 열등감이 생긴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달라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사람보다 더 당당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못 만났어. 예수의 사랑을 못 만났다면 아직까지 예수를 제대로 만난 건 아니잖아요. 이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 사십시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의 흐름을 보면 계명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예수님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다 거처를 정하여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 모세만이 아니라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당신은 머리고 예수는 신랑이고 나는 신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좀 조화도 하시고 눈으로도 웃고 얼굴빛으로도 웃고 좋아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지금 심각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한번 웃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돼요. 어느 정도 행복해야 됩니까? 예,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강상호 목사님, 우리가 어느 정도 행복해야 될까요? 아니, 애들한테 들려주려고 그래요. 예, 하늘만큼 땅만큼, 예,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면 기쁨이 돼요.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면 기뻐요. 교회 오는 것도 기쁘고 즐겁고, 왜 이래 신나는지, 얼마나 신나는지. 예수 믿는 것보다 재미있고 예수 믿는 것보다 신나는 일이 없어요. 교회 올 때 보면 어떻게, 저 멀리서 오다가요, 교회 근처에 막 달려와요. 막 달려와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창백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 열등감에서 해결 못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우울증이 있습니까? 병도요, 가려서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병,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병,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열등감, 예수 믿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요, 딱 깨놓고 만나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왜요? 예수님이 만나서 다 좋은데, 정신병이요, 예수 사랑 만나는 순간에요, 정신병, 우울병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나버린다니까요. 한번 제가 키가 작아요, 커요? 모르세요? 키 작아요. 제가 62.5인데요. 그것도 0.5를 또 크게 보이려고 누가 물으면 반올림 했으니까 63이라 그래. 근데 요새는 다니까 됩니까? 61.5로 낮아졌어. 원래 1cm가 감해버려. 그래서 저는 키가 작은 줄 몰랐어요. 우리 교회에 1m 90 얼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루는 10년 이상을 같이 생활하고 이랬는데, 내가 키가 작은 줄 몰라. 나 제가 키가 작은 줄 몰랐어요. 그냥 착각도 유분수지. 하루는 사진을 찍는데, 저부터, 목사님 키가 작아서 안 되겠다. 깔판 깔아드려라. 주례를 하는데요, 우리 교인들은 청년은 밑에 있고 나는 위에 있는데 내 키가 더 작아. 그래도 어떻게 한 번도 키 작은 서름이나 키 작은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좋아.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 부러운 게 속에서 또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자신감 가지자, 내가 열심히 하자, 내가 어떻게 정신병 들지 말자, 그런 거 아니에요. 속에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저절로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래요. 아빠는 뭔 그렇게 자신감이 대단해요. 그래. 자신감? 나 자신감 없어. 예수님이 내와 함께 하니까, 예수님의 사랑받았으니까 그걸로 다 하죠.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이게는 열등감이 없어요. 예수 때문에 이렇게 좋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계명 지키십시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집을 삼는데요. 하나님 집 되고 싶죠? 하나님이 그 껍데기는 사람인데 알맹이는 속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거해요. 이런 나를 누가 손대요? 기도원을 손대니까 10몇만의 대군들이 300명의 기도원을 못 이겨.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다윗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잖아요. 다니엘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공부 꼴찌하면 안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꼴찌를 한다도요,
자신감이 넘쳐요. 포장마차 하면 되죠. 비 오면 우산 장사하고, 겨울에 꿈고 오면 오뎅 장사하고, 자신감이 넘쳐요. 이런 사람들은요, 뭘 해도 성공합니다. 하나님이요, 자신감과 용기와 지혜를 그냥, 내 머리는 표현을 좀 그래서 양해 바랍니다. 내 머리는 돌머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 우리의 어떤 똑똑한 사람보다 더 밝은 지혜로 내가 사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이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계명을 지키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경은 이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거하고 몸에도 거하고 행동에도 거하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일에도, 여러분이 사업하는 일에도, 꿈과 비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예화를 들어, 제가 경험한 것을 예화로 들어야 되니까. 저는 제주도에 갔거든요. 제주도에 갔는데요, 교단에서 말을 안 해주고 나를 보내서 사례가 없어. 사례금이 없어요. 교단에서 30만 원 주는데, 그때 양성을 하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때는 비행기값도 비쌌어요. 절반은 어떻게 비행기값 떼버리고, 집에서는 어떻게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런데요, 왜 그리 자신감 있는지, 신발은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어떻게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본드로 붙이면 비 오면 떨어지고, 본드로 붙이면 비 오면 떨어져.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옷을 못 입어. 옷은 어떻게 합니까? 저 서북계 배경희 목사님 그런 분이 계시거든. 그분이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감동 양복을 입었다 그래서 나도 그게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아이고, 옷 돈도 없었지만 사례 없는 교회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겨울 옷을 어떻게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몇 년 동안 이것은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요, 외부적인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인데, 여러분 찬송에 그래 불러놓고 내 실상은 내가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짜증도 많고 신경질도 많고, 왜 그렇게 돼요? 내가 가짜라는 표시입니다. 정말 좋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래 돼야 돼요. 교회 오는 사람이 좀 더 얼굴이 밝아요. 전도요, 교회 오는 사람이 얼굴이 밝고 맑고 기분 좋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 믿게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대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 내게 기도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실상이 와요. 증거가 와요. 기적이 와요. 성경의 의인들이 받았던 그 기적과 축복이 내게도 나타나요. 내 생활에 나타나요. 내 목회에도 나타나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인 중에 하나는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었는데요, 밤에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뭐 선물을 주더래. 그래가지고 시험 든 것이 확 꽂혀져 버려서, 내가 가서 그 사람 어떻게 시험 든 것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안 되지요. 우리 교회 이미라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하루는 집이 그때 무슨 직업 때 잠시 서귀포에 가 있었는데, 거기 서귀포에 있는 교회 새벽 기도를 가는데, 기도를 항상 1시간 이상을 해요. 새벽 기도 마치면. 그래 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다 갚버렸는데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가 나는데, 저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더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더래. 스피커가 분명히 꺼졌는데, 그런데 그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황송소리거든. 제 목소리를 통해서 따라 너를 사랑한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미라 집사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하지도 않겠지만은 무슨 짓을 해도 이 목사 편이야. 말하면 목사님, 말하면 그래 되는. 왜? 하나님이 해주니까. 하나님이 해주니까. 기도하는데 어떤 일은 병이 나버릴 수도 있겠고. 네? 우리 교인 중에 하나 믿음은 별로 없어요. 할머니인데 50대에 예수 믿어서 지금 20년 정도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인데요. 뭐라고 하는 건지 아세요? 그분도 서귀포에서 차 타고 와요. 버스 타고 와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 늙은 몸으로 사고 나거나 어려움 나면 어찌하시려고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한대. 그러면 이 양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우리 세순교회 목사님 받은 은혜가 많아서 절대 배반 못해요. 절대 배반 못한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청년들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선배는 내 길 열어주려고 그러고, 이상하게 어떻게 교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교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 직장도 알선해주고, 이런 기적의 이적의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에 나타난다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8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형제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너는 사무엘에서 기름 부어오니까 너네 여기서 얼씬얼씬거리지 말고 저 멀리서 뭐하고 있어라? 양이나 보고 있어라. 무시당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매에 돌을 끼워서 물매 돌 하나 떤 데다가 머리에 정수리에 콕 박혀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을 닦았습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런 믿음. 하나님이 함께하니.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났던 기적과 이적들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의 어떻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나타난 3,000년 전에 그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역사를 마쳤지만은 그 성질, 그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난다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흥분 안 될 수가 없지. 자신감을 안 가질 수가 없지. 저 구석에 처박아 놔도 자신감이 생겨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두 번째는 뭐냐?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안에 있고, 두 번째는 과실을 많이 맺어요. 과실을 많이 맺는다. 영육의 과실을 맺어요.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돼요. 영이나 정신적인 거, 죄 안 짓는 열매, 어렵게 사는 열매, 세상 귀신과 마귀와 사탄을 이기는 열매, 나를 극기하고 나를 극복하는 열매, 이게 영적인 열매, 하나님과 관계된 직접적인 연관된 열매, 이 열매가 맺어요. 또 육의 열매도 맺어요. 요한 3서에 뭐냐? 사랑하는 자요. 항상 예수님 우리 보고 사랑하는 자래. 나의 사랑, 나의 누이, 항상 나의 사랑이라고 말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보고 나의 사랑이라고 말해.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영혼이 잘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범사가 잘돼. 물질적으로 다 이 땅에서 잘된다니까요. 여러 하나님의 영만 잘되고 범사는 안 된다. 아니에요. 범사도 잘되고 영도 잘돼요. 범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요셉이가 안 되는 13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과정 중에 다 하나님 함께 역사하셨지만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등용되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 120년도 하나님 역사하냐,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120년 하나님 나타날 때 어떻게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잖아요. 과실을 맺어야 돼요. 노아방주라는 과실을 맺잖아요. 여러분들 과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과실, 혼적인 과실, 물질적인 과실. 이래서 여러분들이 과실 맺으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양영자라는 사람 있잖아요. 올림픽 금메달, 월드컵 금메달, 아시안게임 탁구 금메달 다 딴 사람. 그 사람은요, 그 당시에 양영자가 있을 때에 국가대표가 되면요, 탁구 국가대표 전체가 다 예수 믿고 다 교회 갔어요. 연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계 가지 말라는 거야. 연예계도 진출해서 연예인들도 전도하고, 연예계를 전도하면요, 더 복음의 효과가 더 많을 거예요. 연예인,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박보검이라는 젊은 사람 여러분들이 세대잖아요. 박보검, 이름이 보검이잖아요. 그죠? 보배로운 임금이 하사한 칼을 보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목사님이 지어줬대. 목사님이 지어줬는데 실은 자기 동생 조카에게 주려고 했는데, 형님, 사람 이름에다 칼이 뭡니까? 안 합니다. 이래.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이름 지어주세요. 이러니까, 그래? 보검이라 해라. 그래서 보검이 됐대. 그 사람이요, 여러분, 처음부터 스타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어떻게 영화 촬영을 하게 됐는데, 뭐 우리 한해는 뭐 그 돼지머리 놓고 아마 제사를 드리는가 봐.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제사 못 드려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발로 친구들이 참여해서, 야, 네가 뭐 스타냐? 너가 지금 스피아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보초 1, 보초 2, 보초 3 썼는데, 이 보초 1, 2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절을 하는데 감독이래 돼. 제가 지금 이건 내 말이 아니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다 보니 그렇게 합니다. 감독이 그러더래. 저 새끼 누가 데려왔어? 당장 내 눈에 사라지게. 이 영화계 무대에 안 나타나게 하라 그랬다. 뭐 안 할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사 못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박이 많았대. 그런데 우연찮게 텔레비에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와요. 지금은 어때가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되는, 거기서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계에서, 영화계에서 여러분, 과외 수업 해가지고 돈 얼마나 받길래 인터넷 강의를 해서, 현승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선교를, 그 사람 그 가족들이요, 선교를 여러분 60% 50% 수입을 다 선교하는 집안이야. 근데 어찌 됐어요? 지금은 3천억대의 인터넷 강사가 돼서 선교를 마음껏 한대. 200억 500억씩 선교를 한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예수의 사랑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내 목이 어떻게, 내 경제 다 살아, 예수 한 분이면 된다. 내가 어떻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 나는 이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람한테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평생을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을 하나님이 안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주신 천국 열쇠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이거 하나만 가져도 어떡해?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란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면 천지개벽하는 일도 생기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뽕나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저보다 심기로 했을 것이요 그대로 되었으리라. 뽕나무,
바다에 심어져요? 절대 안 심어져. 절대 안 심어지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부자 청년을 두고 하는 말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는 어떻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요.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 나실 수가 있느니라. 또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은 그대, 요 세 가지 비유가 다 있다게, 이거는 아예 택도 없는 비유지만 예수님이 직접 비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비유 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바다에 뽕나무가 심겨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과 같은 파도 출렁이면 절대 안 심어지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심어진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내가 보장하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부자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 그러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한다고 해요. 산을 어떻게 옮겨요? 한라산아, 완도와 제주도 앞바다에 옮겨지는데 옮겨집니까? 천년만년 죽을 때까지 해보시오. 안 옮겨져. 무슨 말입니까? 이런 절대 불가능한 큰 문제, 큰 일, 큰 사건, 이런 것도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뭐. 본능적인 자신감이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요, 철회해버려요. 철회하고 나면 하나 해결해놨어요. 어떤 다급해요. 이틀이고 사흘이고 나 밥 안 먹습니다 하나님. 3일 4일 가면요, 3, 4일 만에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이런 기도를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이것이 교회 교인들은요, 이 기도에 대한 충만한, 기도 하나만 있으면요, 재벌보다 더 의기양양하고 규벌보다 어떻게 더 낫습니다. 내가 어떤 명문대학 나온 것보다도 어떻게 이 기도 가지고 문제 해결이,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게 경험되어지고 이게 본능화되어지고 된다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아, 믿었습니다. 믿사옵나이다. 아, 믿을 겁니다. 별별 소리밖에 안 돼요. 한 번 경험, 두 번 경험, 믿음으로 사니까 실상을 보고 증거를 보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 말씀 옳다, 맞다, 틀림없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 되면 다 되죠. 자,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기도 응답 받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이고 맙소사. 기도 안 하셨네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어떤 문제 생기면요,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산에 가면 여러분, 그거는 좀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없습니까? 하루고 이틀이고 사나흘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금식하면 하나님 애 같아서 저 굶어 죽을까 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나의 사랑아, 나의 신부야, 나의 술람미야. 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아 주신 분이 여러분 금식하거나 철회하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고 말고요. 100가지 기도를 하면 100가지 응답 받아요. 그런데 왜 응답을 못 받아요? 안 하니까 응답 못 받지. 왜 응답 못 받아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안 되지. 왜 응답 못 받아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 안 해서는 응답이 안 되는 거지.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여러분, 제가 하도 간증을 이렇게 하니까요, 내 간증한 것에 대해서 막 어떤 사람이 그러길래, 아유, 그 다음부터 간증을 테스트 안 해야 되겠다. 왜? 그런 것도 들어줘?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기도 경험 안 해본 사람은요, 기도하는 세계를 몰라. 기도 응답 받는 걸 몰라요. 모른다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뭐요?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대장부 같은 사람, 자신감이 철철 넘치면서 우리 목사님 보면은 고요하고 꼭 그런데 외유내강해. 가까이서 보면요, 세상 감당할 사람이 없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해요. 왜?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 백이 되고, 하나님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협조해주지.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다 되는데 안 될 게 뭐입니까? 그죠?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멀었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재벌보다 행복하다. 나는 어떻게 잘 나가는 연예인보다 나는 행복하다. 자, 한번 물어보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목사님. 행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지금 목사 한 수 받았죠? 예, 목사. 예, 행복해요. 거지가 돼도 나는 행복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 예. 행복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얼굴에 행복한 사람은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얼굴에 우거지상이든지, 어떤 때는 돼지상, 어떤 때는 곰상, 어떤 때는 사자상, 어떤 때는 독사상, 어떤 때는 곰탱이상, 어떤 때는 여우상, 어떤 때는 원숭이상. 이래 되면 항상 양상이야. 하나님의 자녀의 빛이 나야 돼요. 빛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빛을 보고 사울이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파시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눈이 바셔서 여러분들이 차마 못 쳐다볼 정도의 그런 권위가 있고 그런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우리를 어떻게 한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두려워하는 존재로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바라볼 수 있을까? 그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면 그래요. 그죠? 여러분과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이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6시까지죠. 마지막으로 여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내가 이것을 내게 이르면 내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 하나님의 안에, 예수 안에, 계명 안에, 대속 안에 있으면 네 번째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 질그릇과 같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대로면 다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제주도에 얼굴이 아주 예쁜 사모님이 있었거든요. 그 사모님 이름이 뭐지요? 천사라. 이름도 예쁘고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을 개명했어. 그래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는지 믿고 난 다음에요, 이름을 사라라고, 천사라라고 개명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는 어떻게 중년에 출발했는데 남편을 목사까지 만들었어. 그런데 내가 너무 예쁘니까 주위에서 사모님도 유혹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요, 이 사모님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갑자기 하늘 날아가셨어. 갑자기 하늘 날아가셨어. 왜? 우리가 너무 돈독한 관계였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응답받은 얘기도 할 정도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염하는 데 갔습니다. 잔치집은 미련한 자의 마음은 가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한동안에 초상집에 있다 그랬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래 사모님 누워 있어요. 그 예뻤던 얼굴, 옷도 잘 입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잘 나가던 그것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누워 있는데 보니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더니만
그걸 보니까 모든 게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는데 젊을 때 예쁠 때 얼마나 잘 나가.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어져서 지금 여기 어떻게 시체가 뉘어져 있어요. 풀은 마른 모습, 꽃은 시들은 모습. 이걸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그게 다 걸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거다. 생명의 생명, 생명에서 영생, 영생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그러니까요, 인생을 달관했어요. 인생을 어떻게 오래 살아보지 않는데 성경 보면요, 3,000년, 4,000년, 6,000년,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알게 하는 모든 걸 다 알게 해. 그러니까요, 내 나이가 20대, 30대, 40대 돼도요, 여러분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보다 인생관, 가치관이 확립이 돼 있어요. 이게 예수입니다. 여러분 청년이라 할 때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이고 콧대가 낮으니까 코 수술해야지. 광대뼈가 높으면 깎아야지. 턱이 이상하면 그런 마음 여자들은 다 갖고 있지요. 우리 딸내미가 아버지 코만 조금만 올리도록 허락해 주면 새벽기도 나갈게요. 됐다. 이 지구상 하나님 만든 작품은 네 딸 우리 네 자체라도 내가 세상 가장 예쁜데 뭘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안 나가요. 그래. 나오지 마라. 하여튼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좀 성경도 읽고 기도 응답도 예수 만나면 그렇게 할까요?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주냐, 그걸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시요? 여러분과 내가 천상천하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자, 한번 정리하고 마칩시다. 자, 예수 안에 거하는 건 아무나 거하는 게 아니에요. 대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 자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요? 계명 지키는 거. 내 계명을 지킨다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 지키는 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집을 삼고 거처 삼고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안에 가면요 하나님을 내가 얻고 하나님 전부가 내 하나님, 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벗이다 그러잖아요. 다윗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겠다 말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되십시오.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 말고 성경 바깥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고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사도들과 같이 되십시오. 됩니다. 그는 성경이 보장하고 책임져 주는 말이니까. 안 그러면 성경 다 찢어버려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 안에 가면 두 번째는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첨단과학 시대에 안 된다. 첨단과학이 하나님이 첨단과학보다 못하나요? 벌써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 믿음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거 하나님 다 이루어준다. 이거 왜 안 합니까? 행해만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요? 내 기쁨을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하라.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유다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비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샘이라 그랬습니다. 비 없는 구름같이 예수 믿지 말고, 물 없는 샘물이 되지 말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 되지 말고, 가을나무처럼 열매가 주렁주렁 넘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비의 가치는, 구름의 가치는 비를 내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자의 가치는 하나님의 열매, 예수님이 맺었던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여러분 완성되는, 또 여러분이 완성되게 하는
선지자직을 계승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선지자직을 계승합니다. 이래서 내 영이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선지자직 바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고,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학교를 선지자직을 진짜 승계해서 여러분 지금 집에 가셔서 진짜 한번 예수 믿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마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부터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